오늘 국어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사장의 옷. 여러분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미라가 발견된 경우가 있잖아요.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요 썩지 않고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라가 발견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뭐에 관심을 가집니까? 복식, 죽은 사람의 그 옷 썩지 않고 있는데요. 그 옷이 도대체 뭐 어떠냐? 물론 요즘은 의과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수백 년에 죽은 사람의 그 미라도요.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자료를 가지고도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은지 다 알아내죠. 근데 미라가 발견되면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복식학자들입니다. 옷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의 그 옷이 오늘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요 사람의 몸을 가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특히 고대에는요 이 옷이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나 습관이나 아니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밝혀주는 굉장히 귀한 자료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귀중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뭡니까? 누구의 옷입니까?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복잡한 복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복장입니다. 오래전에 제사장 복장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식을 고하는 자가 이스라엘 사회가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어느 사회든지 제사장이나 사제의 복장은 특별합니다. 뭔가 신비스럽고 화려합니다. 그것은 그 사회가 사제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처럼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서 고안한 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장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장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복식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분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동일한 복장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그때 이런 복장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정신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토록 오래전에 제사장의 복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하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우리하고 시간적인 간격이 수천 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오늘날에도 뭐 제사장 옷을 이렇게 똑같이 우리에게 만들어 입어라 이런 것은 의미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런 옷을 제사장의 복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옷은요 사실은 옷은 잘못하면 오해를 많이 가질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보다도 뭐가 눈에 띄입니까? 옷이 사람 보면 옷이 먼저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옷이 뭐라고요?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 종교개혁할 때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 개혁을 해서 말씀으로만 돌아가자 이렇게 개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요 당시에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중세 1000년을 이어왔던 이 천주교가 가졌던 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많은 것들을 바꾸고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개혁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성상 파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상 파괴는 뭔가 하면 요즘도 여러분 천주교회 가보십시오. 가보면요 천주교회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있습니까?
뭐 마리아 상도 있고 벽에 뭐가 그려져 있고 뭐 많거든요. 이런 게 전부 성상입니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뭐 파고 만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파괴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종교 개혁은요, 복식에도 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천주교의 특징이 뭡니까? 요즘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천주교는 어때요? 천주교는요, 사제들이요, 그러니까 거의 성층화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계급화되어 있다고요. 계급화되어 있는데 그 계급에 따라서 뭐가 다를까요? 옷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게 신부도 있고 주임 신부도 있고 주교도 있고 그리고 추기경도 있고 거의 뭐 교황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미사를 집전할 때 나오는 거 보면요, 옷이 여러분 다 달라요.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옷이 전부 다 군의를 나타내고 있고 계급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벗어던졌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 이러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만이 아니고 의식이나 복식이나 아니면 성상 파괴나 막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개신교회가요, 자꾸만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천주교를 닮아가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문제죠, 이게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옷을 걸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옷을 하나도 안 걸칩니다. 저는 사실은 그 성찬식을 할 때도 성의를 내가 안 입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입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람이 몸에 뭘 걸치고 의미를 나타내고 권위를 찾으려고 하게 되면 뭐가 자꾸 없어지는가 하면요, 이 내면의 이 것들이 자꾸 무너져요, 여러분요. 우리는 자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자꾸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뭘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교단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단은 보면요, 목회자들이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뭐합니까? 또 뭐 붙이고 또 뭐합니까? 후드를 또 목에도 걸치고 허리에 묶기도 하고 뭐 야단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이게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옷 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옷의 형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정신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보통 사제들의 옷은 흰색이나 검은색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직책이 가지는 진지함 때문입니다. 만약 사제의 옷이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색으로 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아주 화려한 자줏빛 양복을 입고 색깔이 있는 셔츠와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단상에 섰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을 위하여 만든 대제사장의 복장은요, 너무나도 화려한 색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옷이 어떻게 하고요? 옷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답게 지어라는 겁니다. 또 보실까요? 5절 보십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색깔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이 여러분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성막에 관해서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계속 나오는 실이에요. 이 실이 지금 뭡니까? 색깔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이게요. 이런 실로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옷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어떻을까요? 굉장히 뭡니까? 화려했다는 겁니다. 화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막 예를 들어서 무슨 밤무대에 올라오는 선수처럼 말입니다. 밤무대에 올라오는 선수들 아시는가요? 뭐 가보신 것 같은,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눈에 확 띄는 막 아주 이상한 색깔의 옷을 다 입고 막 넥타이도 막 희한하게 그냥 뭐 튀는 넥타이를 입고 이래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 말씀이 들어오겠냐고요. 말씀이 들어오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강단에 뭐 하나 할 때도 다 신경 씁니다. 이 꽃도 말입니다. 사실은 이 강대상 높이 이상 못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꽃이 너무 크게 보이면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설교자가 여러분 하라면 말씀이 드러나야 되지, 설교자 자신이 사람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장들 옷은 뭡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가 한번 여기 보시면요,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자, 4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예, 왜냐면 여기 보시면요, 지을 제사장 옷이 어떤가 하면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렇게 옷을 만드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이 그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 제사장 옷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나오는데 흉패가 뭔가 하면 가슴에 말입니다. 가슴에 뭐가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지금 뭐 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에봇입니다. 에봇은요, 에봇은 저 흉패 안에 보면 뭡니까? 굉장히 그 푸른색의 뭐가 있습니까? 옷을 덧입은 같이 그 위에 또 있어요, 여러분요. 또 설명하겠습니다. 에봇 다시 설명하고요. 겉옷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반포 속옷이라 그러는데 이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오늘날은 속옷입니다. 그리고 관이 있었어요. 관인데 저는 모자를 안 하고 관이라 그래요. 관이라 그러는데 저거는 모자라고 하기보다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머리를 감추기 위한 의도의 관이에요. 이게요, 머리를 감춘다. 그럼 뭔 뜻일까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에서 머리를 감추도록 한 일종의 관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띠가 있죠. 띠는 뭡니까? 허리에 두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사장의 전체 옷인데 지금 1번 문제의 질문이 뭔가 하면요, 제사장의 옷이 뭡니까? 굉장히 화려했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지금요, 뭐 관은 어떻고 뭐 하나하나 뜻을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사장 옷이 화려했다.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화려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이겠냐? 이 질문이거든요. 왜 이렇게 화려했을까요, 여러분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영화롭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이유는 사람이 아니고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화려하게 만들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바로 영광스러움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직분은, 여러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이 직분은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뭡니까? 가운데 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죄인과 거룩하신, 죄를 사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사이를 뭐 하는 일일까요? 연결하는 일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요, 이 구약시대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을요, 영광스럽다 말하는데 이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이 뭔가 하면요, 중재의 직분이라고 이래요.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중재의 직분, 죄인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겁니다.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가서 죄를 다 내어놓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내고, 이 일을 감당하는 직분이 제사장,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이 중재의 직분. 그러니까 이 직분은요, 너무너무 직분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옷을 화려하게 만들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탁 떠나가 버리게 되면 그때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중재를 함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예를 들어서 막 몇 년치 흉년이 든다든지, 막 질병이 돈다든지, 추수 때가 되면 도둑대와 같은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 간다든지, 아니면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기쁨이 없고요, 그리고 고통과 번민이 연속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막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뭐냐? 그때 여러분 백성들이 뭘 기억했을까요? 뭘 기억했는가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 뭡니까? 화려한 옷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고 죽을 형편이 되었구나. 이걸 회복하는 길이 뭔가? 그때 딱 떠오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제사장이 옷인 겁니다. 아, 제사장이 그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용서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은 화려하게 만든 거예요. 막 딴따라처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떤 신학자는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사장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가졌던 그 직무를 여러분 이어받은 사람이 이어받았다기보다는 그 실체적으로 여러분 그 이루신 분이, 제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의 제물을 뭡니까? 막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그 모든 제물은 그림자고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 짐승을 제물로 해서 반복적으로 드렸던 제사는 이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한 번만 드렸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게 미치는 바로 십자가의 바로 제사, 희생 제사를 여러분 드렸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름 아닌 뭡니까? 바로 이 화려한 옷을 바로 입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뭔가 하나님 은혜가 떠나서 답답한 일이 있거나 복잡한 일이 있거나 은혜가 떠나서 겪는 고통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왜 이 일이 생겼을까? 왜 이 일이 있을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때 뭘 떠올렸을까요? 화려하게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바로 하나님께 중재자로 나아갔던 그 대제사장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함, 죄 가운데 허덕일 때 특별히 좀 기억하라고, 그것을 바로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길이 바로 제사에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고 제사장의 옷을 일부러 화려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의 눈에 잘 띄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중재하는 직분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바로 죄인들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읽어보십시다. 자, 2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앞치마와 같은 조끼입니다. 이것을 에봇이라고 부르는데 왜 조끼라고 하지 않고 만나처럼 원문 그대로 에봇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봇의 어깨띠입니다. 어깨띠도 아주 화려했는데 특히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제사장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제사장 옷을 아까 읽었잖아요. 4절에 보시면 옷에 보면 흉패, 에봇, 그 다음에 겉옷, 반포 속옷, 관띠, 여기 전부인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에 관해서 7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까지 계속해서 에봇에 대해서만 딱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봇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제가 작은 글씨로 일부러 풋노트를 제가 달아놨거든요. 그 에봇 한번 읽어보실까요? 밑에 글씨가 보이겠습니까? 너무 작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의 윗옷으로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의복, 곧 성이 허리띠를 묶어서 착용했습니다. 에봇은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에봇 받침으로는 청색의 긴 옷이 준비되었는데 머리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내고 옷 안에 금방울과 수놓은 청색, 자색, 홍색 석류를 번갈아 달았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에봇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가 있었고 또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었습니다.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대제사장이 판결할 때 이게 어느 것이 가짜고 진짜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봇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봇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말로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잘 기억이 잘 안 나시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에봇의 특징이 뭡니까? 저 청색의 뭡니까? 길게 늘어뜨려진 뭡니까? 이런 앞치마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어깨 위에 이 띠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견장처럼 여러분 군인들을 보시면요. 정복을 입게 되면요. 특히 여러분 장군들을 보십시오. 장군들이요. 별을 이렇게 달게 되면 뭐 군인이나 경찰들이요. 계급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게 되면 고위 계급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계급장을 그냥 달지 않고 뭐에 답니까? 아주 금색 실로 짠 견장 같은 곳에 고위에 여러분 별을 달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의 요 어깨에 보시면요. 에봇 위에 어깨에 보면 견장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6개씩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야곱의 12지파의 아들 이름이 딱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뭡니까? 이렇게 판결 흉표로 이렇게 연결해. 저게 뭡니까? 에봇이라는 겁니다. 에봇입니다. 이 말로 쭉 설명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여기서 보시면요. 에봇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게요. 히브리 말로 만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 뜻 여기 에봇도 실제로는요. 히브리 말로 에포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요. 근데 왜 그대로 이렇게 에포트라고 에봇 이렇게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대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뭡니까?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에봇 대제사장 에봇 어깨 위에 견장처럼 뭡니까? 어깨띠가 아주 화려했는데 바로 특별히 뭡니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바로 견장처럼 새겨진 거기에 보석이 달려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12지파 이름이 달려 쓰여져 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제사장의 어깨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운명이 다 걸려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대제사장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을 어깨에 달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바로 그것을 옷에 이 에봇에 이 견장에 그걸 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가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성취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또 3번 문제. 3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 3번부터는 3, 4번 계속 이 문제는요. 바로 이 에봇의 그 어깨에 메어진 12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깊게 지금 설명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3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을 어깨에 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그리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 9장 6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앞에 말씀 다시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깨는 뭘 메었고요? 정사를 메었다. 여러분,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의 어깨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다 걸려 있었다.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요, 한 번은 이 민족을 대표하고 한 번은 뭐 저 민족을 대표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영구적으로 12지파의 이름을 다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보시면요, 이 대제사장의 맨 어깨에 있는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그 견장을 보게 되면 이게 이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양 어깨에 호마노라고 하는 것은요, 호박을 의미하는데 보석 중에서도 굉장히 귀한 보석입니다. 이 보석이 이 보석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이 보석을 바로 새겨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 12지파, 사실은 12지파만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것을 어깨에 다 메고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만큼 뭡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하고 바로 이 중재직으로서 바로 영광스럽고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바로 크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같이 읽으실까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은 영원합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도 이 직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한 영원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옷은 그의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가지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 앞에 나오면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지워버립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의 대제사장하고 우리의 영원한 뭡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하고 그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그 제사의 뭡니까? 효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뭡니까?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뭡니까?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었는데 한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이어받았죠. 그렇죠?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았지만 그러나 그 직분은 어땠습니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죠. 구약시대의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제사의 특징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는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인 제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제사는 뭡니까?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림자였으면 실체는 뭘까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실체는 뭘까요? 실체는 그 대제사장 직분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실체인데 구약시대 대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그러면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도 자신의 약한 죄 때문에 고민을 당한 죄 용서를 빌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자기 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다르죠, 여러분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사람이 계속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지금도 죽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여전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에요, 이게요.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구약시대 제사는 어때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끊임없이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신약시대의 실제이신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사가 자신을 제물로 하여 드린 제사는 어땠습니까?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고 십자가 위에서 딱 한 번 드렸는데 실체이신 자기 몸을 가지고 딱 한 번 드렸는데 그 제사의 효과는 어땠습니까? 영원토록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once for all인 거예요. 한 번 드렸는데 그 효력은 영원토록 미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림자하고 실체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요. 구약시대 이런 모든 대제사장의 옷이나 직분이나 제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였습니까? 그림자였다는 거죠.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 그리고 더 실체는 뭡니까? 자신을 제물로 해서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 제사를 뭡니까? 그게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차이가 많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끌었다가 잡고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자신을 친히 제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들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고 믿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바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게 뭘까요? 이제는 제사를 하지 않고 뭡니까? 예배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4번 문제가 여러분 뭔가 하면요. 4번 문제가 여기서 이제 적용 문제인데 구약시대 대제사장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옷은 영원했고 아론이 죽은 이후도 직분은 계속되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바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구원론적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두 가지예요. 의미가 뭔가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여러분 사함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어깨 위에는 뭡니까? 견장 위에 이스라엘의 6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름을 어깨에 메고 제사를 드리러 갔잖아요. 그 대제사장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어깨에 메고 사시는 뭡니까? 십자가를 바로 지셨거든요, 여러분요. 이게 구원론적인 의미인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운명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셨는데 적어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12지파 안에 뭡니까? 포함되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의 효력을 죄 용서의 효력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요.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5번 문제 보시면 좀 알 수 있어요. 5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5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많은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와서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지파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13
14지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12지파만 존재했습니다. 모든 이방인은 자연스럽게 12지파 안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오직 12지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약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축복을 계승한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있어야 하나님 은혜가 머물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 교부들은요, 교회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운명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의 안녕과 보호와 풍성한 체험들은 모두 교회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계시적인 발전을 지금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문제도 하고 있거든요. 이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어렵죠, 그죠? 어렵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 위에 어깨에 견장에 12지파를 뭡니까? 6지파 새기고 어깨에 메고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구약시대 최소한 구원을 얻으려면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사람들도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걸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 잡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이외에 또 지파를 만들어서 13지파, 14지파 이렇게 만들지는 않고 이 이방인들도 이 잡족들도 나중에는 뭡니까? 다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흡수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적어도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바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신약에 그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세웠는데 12제자만 딱 세웠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12지파,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딱 세우셨는데 사람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어서 막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12제자를 세운 이유는 뭔가 하면 앞으로 이 12제자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뭡니까? 12지파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 12제자를 통해서 구약의 뭡니까? 12지파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뭡니까?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12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신약 시대 새로운 이스라엘은 12제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12제자가 교회의 기초고 결국 말하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영속성이 있게끔 바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바로 새 이스라엘인 우리 신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뭔가 하면요.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뭔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이걸 이제 딱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읽어보십시다. 16절 읽어보시면 16절만 딱 읽어봐도 알아요. 한번 읽어보실까?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됐습니다. 이것만 읽어도 돼요.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대답하잖아요. 베드로의 답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두 개예요, 이게요. 이 두 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고백이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만 정확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메시아에 해당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옮긴 거예요, 이거요.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붓는다는 뜻이죠, 여러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고백을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16절 이하에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이하에 또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으실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 말씀 좀 계속 띄워놓으십시오. 여기에 너는 베드로라. 원래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시몬, 베드로, 게바.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뭔 뜻입니까? 반석.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요즘도요, 천주교회는요, 이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제1대 교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지금 교황이 말입니다. 몇 대 이래 내려오는 게 뭔가 하면 베드로 때부터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 여러분 가보시면요, 바티칸에 가보시면 그 베드로 성당에 여러분 가보시면 저 딱 한 번 가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하고 이쪽에 성지 순례를 갔다 오고 나면요 반드시 여러분 그쪽에 또 이탈리아 쪽으로 여러분 로마 쪽으로 성지 순례를 좀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서 보고 오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여러분 가보시면 놀랄 게 참 많아요. 뭐에 대해서 놀라는가 하면요, 그 신부들 사제들이 얼마나 다들 키가 크고 잘생기는지 그리고요 성 베드로 성당에 그 대성전에 들어가 보면요, 대성전 바닥이 말입니다. 지하가 뭔가 하면 전부 뭡니까? 전부 교황의 무덤입니다. 그만큼 신성시해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드로가 고백한 뭐 위에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 위에 바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쉽게 말하자면 구약이 뭡니까? 12지파를 계승한,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로서의 바로 교회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교회가 뭡니까? 오늘날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가신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요, 내가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의 직분을 믿고 교회 무슨 건물을 믿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한 뭡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에도 어떤 세상에 어떤 기관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부에도요, 어떤 권력자에게도 허락하신 적이 없죠. 오직 누구에게만 구원이 여러분 주어졌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요. 교회라는 거죠. 이걸 벌써 뭡니까? 이걸 벌써 이 구약 시대에 어떻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뭡니까?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자,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가 좀 많이 깁니다. 긴데 이건 일종의 바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사장의 규칙이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독창적으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진정한 실체가 있고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옷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대제사장의 제사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광야의 성막에서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상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필요한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을 때 이미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이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되어진 일이요, 30세가 될 때까지 침묵하신 것도 그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요, 3년 동안의 사역도 모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을 때 그의 삶 전체가 의로운 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연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른 곳에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은혜가 닫히는 곳도 거기요, 닫혔던 은혜가 회복되는 것도 거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거기고요, 우리의 기도가 거부되거나 보류되는 것도 거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은혜가 닫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신석으로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께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자, 이게 지금 질문 이해하시겠습니까? 몇 가지가 지금 서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옷,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번 드린 제사로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구약시대는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 죄인들이 죄를 용서를 받을 때 자기가 직접 못 나아갔잖아요. 누가 나아갔습니까? 대제사장이 중보하셨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모든 중보의 직분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재물을 통하고 누구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켜 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스스로가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띄워주십시오. 성경 말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참여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약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왕이고 우리가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제사장이 대신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제사장 필요 없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천주교는 여러분 죄용산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또 누구 이름으로? 사제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천주교 미사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고 나서는 사제의 이름으로. 왜 사제의 이름으로 합니까? 사제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못 나가니까 사제가 대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 이루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직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이런 중재가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요.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바로 뭡니까?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죄도 구할 수 있고 부족한 것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의 권세가 뭔가 하면요. 이제 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하세요. 막 장로님 막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바른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죄 용서를 빌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킨 이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뭐 제사장 옷 얘기하다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가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 전부 이 말씀이 전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와 관련해서 구원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옷 설명하면서 흉패가 하고 뭐 색깔이 어떻고 이거는 어떤 의미고 그거 해가지고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신학 시대에 구원론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제사장 옷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게 뭡니까? 결론적인 정리 보면 나옵니다.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운명을 양어깨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대제사장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자기의 문제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은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두고 많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하십시다. 이 역할을 크게 감당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뭡니까? 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위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이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다른 사람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중보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